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또 직장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말씀과 교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귀한 한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시니.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됐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의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모세, 엘리야,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무명의 이름들도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300용사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 땅에 왔던 동방 박사들, 이들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명이었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었을 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300용사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300용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300용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횃불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나팔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300용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10만이 넘는 대군, 미디안의 대군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300용사들은 기드온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외치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디안 대군을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 대군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 300용사의 이름은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유명인들이 되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죠.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쭉 역사적으로 추적해 나가보면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죠.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집도 짓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라, 포도원도 재배치 말라. 그래서 그들은 자자손손대로 쭉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유명한 자들이 되었을까? 그들은 특별하게 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첫 번째 목격하게 된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격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바로 방금 읽었던 본문에 읽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찾아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던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신앙인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 이 사렙다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겁니다. 이 엘리야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었을 때에 물은 없고 가루에 기름이 조금 있었고 가루에 이제 떡을 해 먹고 남을 만한 두 사람이 이제 겨우 자기 아들과 그걸 먹고 이제 이걸 먹고 죽기 위해서 남겨놨던 양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죽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가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엘리야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의 과부의 믿음을 봤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굶었지만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끝까지 베풀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나아만 한 사람이 그 요단강에서 씻음을 받게 되고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처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결국 신앙생활은 얼마나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으시고 늘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출생이 비록 어려운 출생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사람이 학력이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초등학교를 나왔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님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에 대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가지게 되었을까? 이 동방은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죠. 또 페르시아, 헬라의 로마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가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양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고 했었을 때에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보고 그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군대들을 풀어서 이 정탐꾼들을 이제 찾아 나섰던 거죠. 그래서 기생 라합 집에까지 가서 이 정탐꾼들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라 라고 했었을 때에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 더불어서 목숨을 담보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왜 살려주게 되었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는 듣게 됐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사건도 듣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건도 듣게 되고 요단강을 건넌 것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의 땅에 있는 하나님, 온 천지의 하나님이 계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룻이라는 성경에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룻의 남편이 죽게 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너희 고향에 남아라.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룻도 사실 이방 여인이었고 구약 성경이 온전하게 기록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동방 박사들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자, 라합, 기생 라합, 룻, 동방 박사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최소한의 지식으로 최대한의 믿음을 펼쳐 보였던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들이 행한 게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습득함에 의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다. 믿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알았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나 수련회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수양회가 되면 누가 열정을 품고 전도하냐? 누가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막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막 누가 수양회를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수양회에 이 영혼을 데려가면 구원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양회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한날 한시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든 초점이 수양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능력을 수양회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나는 수양회 때에 영혼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고 믿지 않는 자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58절에 보게 되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됐던 거죠.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도 방금 읽었던 기생 라합도 그렇고 룻도 그랬고 동방 박사들도 그랬고 소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출신, 그들의 직업, 사실 성경에 기생이라는 그 직업이 천한 직업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룻은 한 번 결혼했던 그런 여인이었다. 과부예요, 과부.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적인 것, 출생 이런 걸 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걸 기쁘시게 여기신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죠. 자, 저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거죠. 자, 한 가지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갔던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였죠? 중풍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줬던 거예요. 자, 우리는 하계 수양회도 그랬고 어떤 집회가 있었을 때에 주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1차 수양회 때에 1차 하계 수양회를 했었을 때에 어떤 자매님이 언니와 올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 1차 수양회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도 많이 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니가 이제 하계 수양회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을 했는데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올케랑 같이 차를 타고 수양관으로 직접 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입으로 언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위험하니까 수양에 이번 차수에 오지 말고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5시 50분, 정확하게 5시 50분에 언니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언니 어디야? 라고 했더니 언니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매님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농담이야. 지금 망양 휴게소, 즉 수양강 가는 길에 휴게소를 들려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분이 와서 수양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죄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언니가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격이 저희 한 2배 정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다가 이제 험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표정이, 얼굴 표정이, 저도 좀 얼굴 표정이 밝은 표정은 아닌데 그분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죄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복음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올케가 이제 제가 그 자매님의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그때 옆에 있는 올케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우냐고, 언니가 그 형님이 지옥 갈까봐 그러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케는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전도했던 그 동생 자매님이 또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고, 또 그 언니도 이제 대성통곡하고 같이 울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 왔어요. 그때 나갔다 와서 복음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 말씀이 그렇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군요 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데에 이 자매님은 언니와 올케를 수양회로 모시고 온 것밖에 없어요. 이 언니가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수양회를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대해 관심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제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수양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수양회로 모시고 와서 나는 말씀만 들어준 것 뿐이고 잠만 같이 잔 것 뿐이고 같이 대화해 준 것 그거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고쳐주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받기까지 그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다. 단지 우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온 것밖에 없는 거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중풍병자였죠. 그리고 4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 중풍병자의 4 친구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이 4 친구들이 성경에 누구누구더라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명이었으면 좋겠죠. 유명인 분들보다 무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무명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뛰어난 그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바벨론에서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별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느냐고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율법사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자, 그들의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펼쳐 보였던 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9절에도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별이 앞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로 오게 됐습니다. 이 별은 특수한 별인 겁니다.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더라. 자, 이 별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별이 됐던 거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별이 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죽음의 그늘 아래서 앉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즐겁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캄캄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늘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두운 곳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이라 그랬죠. 흑암이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도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은 영원한 흑암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악된 세상을 비춰주셨던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보면 이런 것이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연할 길 아주 없도다 그랬죠.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에서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나는 새벽별이 되었던 이유는 캄캄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빛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끌려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 때에 죄가 충만하던 시대였던 거죠. 당대의 가장 빛난 별이 누구였냐? 노아였던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혀 빛의 역할을, 별의 역할을, 빛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당대의 이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래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탁해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노아 시대 때에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늘 미소를 띄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빛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거죠. 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만의 모략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절체절명에 놓였을 때에 에스더는 이 유다인들 자기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이제 부모를 내어밀지 않으면은 이 에스더는 죽게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실이다. 유의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비정한 길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을 싫어하고 너무나 편안함을 좋아하는 나머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평안을 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에스더의 남은 인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영적 평안이 없었을 겁니다. 그는 정말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한 가지 영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한 생활을 이제 그만하자. 나는 이제 편안하게 하고 쉽게 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그만이다. 이제는 전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자.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빛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좀 이렇게 바꿔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희 교구의 한 자매님이 그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셨고 오빠하고 자매님이랑 이렇게 넷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 마귀로 보이더랍니다. 마귀. 그래서 한번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은 어떻게 때리냐면 켜는 톱 있죠. 켜는 톱. 그 켜는 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냐? 자기 자식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줬냐? 엄마가 막는 거예요. 엄마가 딸을 안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켜는 톱으로 자기 어머니 등을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기도 하고. 망치 있죠. 그 망치로 머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막 피가 나고. 어머니가 말리면 어머니를 때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 딸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수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자매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전도 신방을 갈 거냐? 그래서 전도 신방을 같이 가서 그 어머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성경 강연에 하교성에 한번 참석하시죠. 이것까지 저희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주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나는 별이 되기도 하고 그 별이 어두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어제 저희들이 태계원까지 찾아갔었습니다. 태계원에 찾아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딸이 생활력이 약하다 보니까 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호랑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교리를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눈치 보고 이렇게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가 눈치 보고 언제 수양회를 얘기해야 되나 막 한참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뜻밖의 어머니 입에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사위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녀야지.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의 일기장, 옛날에 써놨던 그 일기장을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쓴 거예요. 부처님, 이 자식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글이 써져 있더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뭔가 찾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싶은 겁니다. 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따. 그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어머님께서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내가 교회를 한번 와보겠다. 인천교회를 한번 와보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희들이 헤어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당시에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11 사도들은 주님이 보내신 별들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무디, 스펄전, 웨슬레, 주님이 보내신 그런 별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이끈 그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이 맡겨준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양회는 농촌부 학예 수양회는 끝났죠. 제가 학예 수양회만 하면은 시각인들, 요즘은 좀 장애인이라 그러지 않는데 시각 장애인들 이제 앞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학예 수양회를 처음으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비전센터를 같이 썼었어요. 시각인들이 수양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농인과 같이 수양회를 같이 했었던 겁니다. 수양회를 하는데 수양회 첫날 식사를 하러 가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신발을 벗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저녁 시간이 돼서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있는데 큰일 나버린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신발을 못 찾는 거야. 시각인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 신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한번 큰 낭패를 봤습니다. 또 하나, 밥을 먹으면은 시각인들은 식판 있죠, 식판. 지금 먹고 있는 둥그런 원판이 아니라 반찬은 따로 놔주는 그런 식판. 그 식판에다가 밥을 먹어야 돼요. 만약에 둥그런 원판에다가 이렇게 밥을 주잖아요. 그럼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빔밥이 돼버려요. 반찬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 집어먹다 보면은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시각인들은 가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또 자기를 무시한다 그렇게 팔을 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를 끌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유체적으로. 근데 학예 수양회 그때 차퇴회 했을 때에 그 40명의 형제자매님들이 몇 명을 전도했냐면 90명을 전도를 했어요. 90명을 데려왔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뜩이나 앞이 안 보이는데 죽으면 영원히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날 복음 푸는 날 그 시각인 부부가 한평에 사는데 특송을 불렀어요. 그 특송 제목이 뭐였냐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빛으로. 하지만 내 모습 온전치 않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유명한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명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소극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제 기도 부탁만 들어서 기도할게요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을 놓고 함께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도와주는 역할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람은 별이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그것까지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그랬어요.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온 목적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자, 경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이자 자신의 인생의 주인, 그리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삶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동방박사들은 빈손으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경배에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경배는 주께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물질은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경배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게 경배하는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도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도 있고 내 자녀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나의 재산 목록 1호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참된 경배는 물질로 연결되어 있다. 그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자, 재물에 경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걸 모으다가 이렇게 시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방박사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까? 핑계대지 못하도록. 첫 번째,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라고 핑계대지 말으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 바벨론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도 바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오죠. 수요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거리가 멀다,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요 말씀을 일주일에 수요 말씀을 들으러 오게 되면 한 번씩 들으러 오게 되면은 한 번 들으러 올 때마다 1,000,000원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계속 오겠죠. 1,000,000원 주니까 이번 주도 오고 다음 주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00원 주면은 막 아파도 올 거예요. 코로나 걸렸어도 막 마스크 쓰고 올 거란 말이에요. 1,000,000원 주니까. 이 모임의 가치가, 여러분, 이 모임의 가치가 돈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시바 여왕 때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땅 끝에서,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온 거예요. 몽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홉두에서 울란바토르라는 곳 지역까지 하계 수양회를 하러 가요. 그 버스를 타고 가면 48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그런 버스가 아니라 시내 버스처럼 좌석이 한 개밖에 없어요. 다 서서 가야 돼, 이렇게. 그런데 그 차를 타고 48시간 동안 그 수양의 장소로 갑니다. 왜 가느냐?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역사하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던 겁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죠. 자,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데 열심과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열심과 열정.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올 학예 수양의 전도 목표가 몇 명이냐라고 했는데 30명이라 그랬어요. 30명. 그래서 3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집어치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30명을 전도하냐? 장난하냐?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60명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오자마자 막 여기 인천교회 오자마자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무슨 소리냐.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을 건지는데 그런 영적인 그런 부담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 우리는 당연히 부담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쭉 전도를 하는데
지금 몇 명까지 접수가 됐냐? 68명까지 접수가 됐어요. 68명. 그러니까 30명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68명의 영혼들이 참석을 하겠다라고 확답을 받았어요. 입을 넓게 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촌부의 부흥을 위해서라 그러면 입을 넓게 열어야죠. 전도의 목표가 퍼센테이지가 아닌 겁니다.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영혼 전도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의 충성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야, 제가 저희 교구 참 잘하고 있다. 제가 속으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 어깨를 막 들썩거리고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갔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한 가지가 벌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전도인을 목사님을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왔다 왜 이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자기 교구가 이번 수양회 때 150명을 전도를 했답니다. 150명. 한 개의 교구에서. 저는 60명, 우리는 60명이라는 말이 나오려다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두고 보자. 이렇게 나는 살지 않을 거다. 욕심이 아니라 시기질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빼앗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잘못 생각을 했구나. 올해는 이렇게 간다 치지만 내년에는 120명 목표라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학예 수양의 영혼을 건지는 것은 수양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기 없어져 버렸네. 목표 세워놓은 거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 뭔가 목표를 세웠으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회 때에 배웠던 것이 열심과 열정을 배웠습니다. 보통 제가 청년회를 하게 되면 새벽 2시, 3시에 들어갔어요. 그건 기본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새벽 4시, 5시까지 교제하고 들어갑니다.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한계를 정해놓으면 주님께서는 딱 그것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은 농촌부의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서 바른 관계를 맺었으므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유명한 자가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유명한 자들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왕궁에 있는 헤롯을 부러워하지 말고 동방 박사들을 부러워해야 된다. 헤롯은 영아를 죽이려는 데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데에 온통 거기에 열망을 품고 갔습니다. 헤롯은 죽어서 지금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지금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취했던 그 행동은,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인천교회의 농인선교부라는 작은 지체들이지만 300용사들처럼,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피곤하나 따르며,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성경적인 아는 지식이 우리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의 믿음을 펼쳐 보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신앙생활하는 데에 대해서 이리저리 핑계대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막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열정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평이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극도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신앙에 찾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내가 다시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을 때에 우리는 유명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신앙의 목표와 또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욕심과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외되는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계층이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유명한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